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 챕터의 3항입니다. 감사를 함께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 순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요. 감사를 동반하는 기도는 우리 예배의 특별한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부분임과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한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드렸죠.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 나눌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3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를 하시지만 그건 우리의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와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것은 마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그의 의무이지만 가을에 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이 쭉정이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와 그 다음에 그 의무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3항에서 정리한 것을 보시면은 내용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못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소리가 가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든 읊조리든 이렇게 공예배 때 기도하든 결국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여기 3항에서 나왔죠. 이해, 순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세기 때부터 예언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사람의 몸으로 나실, 여자의 몸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누르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노고에 따라 그 노고를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할 때 아주 높은 사람의 집이라면 일하던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정신이 또렷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즉 죄책과 죄책감을 씻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 옷을 입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입을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온 세상에 가득 차 계시지만, 특히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신약시대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역할이세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장소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세상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신자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 상태가,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해, 첫 번째는 이해를 말했습니다. 이 이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천국 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 배워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거짓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순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다른 말로는 당연히 받아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 이렇게 기도해봤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러한 이해, 순경, 겸손이 사실은 없죠. 네. 왜 안 들어줬냐,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열심, 열심과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열심이라는 부분이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이라는 부분은 사랑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또 명령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감정의 일반이라면 명령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 없고 나에게 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 감정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도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 안에 열심이 없습니다, 열심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부릅니다. perseverance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견인이라고 성경에 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쉬운 말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 그 P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 성도를 견인이라는 게 그 차견인한다는 그것이 아니라요, 견딜 견에 인내할 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것이 이제 인내인데,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다 기도 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yes고, 하나는 no고, 하나는 later. 그러니까 좋다, 그건 안 된다, 나중에.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은 변함은 없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이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시점에 따라서 yes or no or later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yes를 당장 원하기 때문에 yes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중으로 미뤄주시거나 아예 안 된다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내 정욕적인 만족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인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것을 이제 간합하신다, 이제 수납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34절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참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perseverance입니다. 제 영어 성경 그 단어로는 perseverance.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perseverance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제 한글 성경에서는 참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내, 참음, 견디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보지 않는 것을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천국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 이제 부활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잘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까운 친구로서 친구나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답답하면 그냥 뒤에서 아우 답답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 수 있도록.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삼으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구원을 얻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성도분이시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No, 그건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생각을 주심으로 그것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예스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합력해서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기도를 주제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미리 아신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미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가운데 영원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완전하신 예수님, 의로움으로 완전하신 그분이죠.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 기도 주제에 맞는 또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 하신,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영어 표현으로는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cession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이 간절히 구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단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그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것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우리가 드린 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은 하나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도를 해야 되는 형식도 아니고 형식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형식이지만 형식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이해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무는 마땅히 존재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우리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그리고 실제로 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 맨 마지막 그 문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왜 여기에 강조되어 있냐 하면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질 당시에 유럽에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세력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비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도 아시겠지만 독일어,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화형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그때도 라틴어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라틴어가 원문이 아니에요. 또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문인데 그들이 이제 라틴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경을 성도들이 잘못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 기도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라고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구는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상식을 성경하고 항상 맞춰봐야 되잖아요. 내 상식이 그때만 상식일 수 있고 시대가 지나면 그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항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다 성경에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중 예배에서는 득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방언은 좀 다른 주제지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외국어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절기여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절기를 드리려고 오순절이니까 오순절기잖아요. 그것을 드리려고 왔었는데 거기에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10개 이상의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지방 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면 외국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와서 사도들이 각자의 방언을,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것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이냐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프랑스어로 갑자기 설교를 하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어떠한 굉장한 신학자를 제가 모시고 와서 설교를 하셔도 우리에게 득이 안 되잖아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 관련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것을 다시 폼을 리포메이션하는, 바꾸어 나가는 그것.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개혁을 해 나가야 되면은 미래를 보고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잖아요. 구태우연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해야 개혁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2020년인데 이 세상이 언제 제일 좋았냐라고 하면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 하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개혁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좋다라고 하신 그것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인데 옛 것을 우리가 옛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 전에 쓰여진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그게 AD 90년,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창세기는 언제겠습니까? 모세 때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그 전에 쓰여진 책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자신의 삶을 리폼을 합니다. 그러면 더 타락이 가속화되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옛 신앙을 다시 입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